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수봉산교회 이 복된 성도분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저는 목회 후보생분들, 신학교 가기를 준비하는 분들, 또 신학생들, 또 목사님분들과 함께 성경 66권을 통째로 암송하는 BNF 성경사관학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외워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5년, 10년, 20년 전에 총신, 장신 입학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여 년 전에 그렇게 66권을 암송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공부하던 많은 제자분들 중에 귀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윤성복 목사님이십니다. BNF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오직 말씀과 기도. 둘째, 돈을 밝히지 마라. 셋째, 음란하지 마라.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1분 기도하고 들어와야 돼요. BNF 전통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다가 졸리면 힘들고 자꾸 딴 생각 나면 통로에 엎드려가지고 푸시업 10개씩 하고 앉아야 돼요. 근데 그런 전도사님들이 푸시업 하게 되면 저는 같이 해요. 저도 같이 합니다. 겉으로는 나약하게 보이는데 사관학교에서 훈련 제대로 받았어요. 약한데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귀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20여 년 전에 윤성복 목사님을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어떤 자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보니까 3일교회 반주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성경사관학교 찬양 반주는 그 자매님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님이 윤성복 목사님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결혼하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사모님은 이스라엘 가서 원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시더니 한국에 와서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의 역할로서 성경 원문을 해석하기 위해 박사과정까지 밟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 짓지 않을 때가 말씀 붙들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잠시 방심하면 내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헬라어예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아람어로 하면 게바가 돼요. 뜻이 똑같아요. 반석. 그런데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 게바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식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듣다. 여러분, 신명기 6장 쉐마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성경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로 붙들고 있어요. 아이들 2살, 3살 때부터 말을 발음하기 시작하면 쉐마 암송시킵니다. 2살, 3살 때부터. 유대인들의 핵심 메시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게 쉐마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시몬이란 이름과 쉐마, 듣는다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가로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가로 닫고. 네. 그런 시몬이 드디어 베드로가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최고 북단 단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인간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나 그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인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입술에서 내뱉었던 시몬, 그때부터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열쇠를 주시면서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베드로로 그때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당시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견디지 못할 박해를, 어려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의식주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고 모자라고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가족들이 흩어져야 되고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1장부터 5장밖에 되지 않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 반복돼요. 5장밖에 되지 않는데 고난이란 단어가 16번이나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창조, 출애굽기 구속, 레위기 거룩, 정결, 민수기 유랑, 방황, 신명기 언약, 여호수아 정복, 분배, 사사기 끝없는 타락, 성경 66권이 핵심 단어 하나로 쭉 되어 있어요. 그 주제만 기억하면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들은 실타래처럼 쫙 풀어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목회후보생들, 목사님들 성경 66권을 같이 암송하면서 목사님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암송하세요. 전도사님 하세요. 하면 일어나서 막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을 쌓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베레스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람 암미나답 하면서 다윗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쫙 나와요. 동방박사 이야기 하는데 지금 보니까 15분 지났어요. 글자 한자 한자를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핵심 주제와 내용들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막 그림처럼 소설처럼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66권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66권이. 응? 그래서 BNF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 성경 묵상하다가 성경책에 거룩한 피 한 방울, 거룩한 눈물 한 방울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흘러내리는 코피가 성경책에 툭툭 떨어집니다. 성경책 읽다가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 돼서 뜨거운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면서 성경책을 적십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우리 분들은 앞으로 목회하지 마라. 신학교 가지 마라. 응? 그렇게 20여 년 동안 가르칩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첫째, 제가 죄 지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죄 지을 만하면 또 가르쳐야 돼. 극동방송 가서 또 방송에 가르쳐야 되고 신학대학원 강의해야 되고 집회 가야 되고 22여 년 동안 휴가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계속 1년 365일 하나님 말씀. 지금은 또 몇 달 전서부터 합동축 분당로의 목사님들 10몇 분이 성경 암송 가르쳐 주세요 해서 목사님들하고 지금 또 성경 암송 또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성경 암송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툭 치면 툭 외워집니다. 툭 치면 툭 외워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분들 중에 10계명 다 암송하시는 분 5%, 3%가 안 돼요. 다 암송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계명. 별로 없을 거예요. 그 1분이면 암송이에요. 못 믿겠다고요? 자, 제1계명 따라합니다. 제1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Only one. 숫자 속에 답이 다 있어요. Only one 하면 하나님 떠올리시면 돼요. 2.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 새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 한 달에 안식일 4번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 5월 달에 어버이날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 살인하지 말라. 7, 침 질질 흘리면서 간음하지 말라. 8, 팔짝거리고 담 넘어 도적질하지 말라. 9, 구구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연락에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2분이면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 1분이면 끝나요. 구약의 12지파 2분이면 끝나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늦게 알았어요. 신학교도 졸업하고 나니까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럼 몇 년을 목회를 했으니 신학교 준비하면서부터 했어요. 70은 안 넘었어요. 예,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 반복되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너무 감사하게도 1장부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근데 그 속에 16번의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2장이죠. 왜 22장이에요? 성경이 다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둘둘 말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둘둘 말으니까 22장이에요. 네. 마지막 절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납니다. 성경의 끝이 은혜로 끝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이 16번 강조하고 있는 이 고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건지 내 안에 샬롬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드려도 내 안에 참 기쁨이 없어요. 11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다 해봐도 기쁨이 회복되질 않아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헛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난은 내 시간에서 가장 큰 아픔은 말기암 불치병이 아니라 내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내 경제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 심령에 와닿지 않는다면 깨달음이 없고 그저 주일 한번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착각한다면 내 삶에 축복은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십니다. 아멘.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돼요. 이 하루 24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붙들 수 있는 여유를 하루 중에 주십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죽어도 말씀만은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다 씌웁니다.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머리 구원의 투구부터 평강의 신발까지 다 착용을 했는데 마귀가 왔을 때 대적할 수 있는,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은 에베소 6장 전신갑주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에베소 6장 전신갑절 잘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성령의 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승리의 발판으로 굳게 여호와 니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고난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불과 물체의 특징이 있어요. 옷, 나무, 종이 모든 걸 불에 태우면 특징이 뭐예요? 다 타고 나서 남는 거는 찌꺼기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금은 반대예요. 금을 태우려면 1037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1037도가 넘어야 금이 녹아서 정금이 돼요. 순금이 돼요. 금의 특징은 뭐예요? 일반 물체하고 달라요. 태우면 태울수록 1000도가 넘어갈수록 찌꺼기, 불순물들만 다 쓰레기만 없어지고 정금만 남아요. 순금만 남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5장 7절 8절 시작. 지금 이 당시가 네로 황제 당시예요.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막 지르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견디지 못할 고난에 있지만 앞으로 불시험이 도저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견디지 못할 고통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4장 12절이에요.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산채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태워 화형당하고, 그리고 야간에 등불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산채로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씁니다. 싫어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디지 못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불시험이 지금 겪고 있는 너는 지금 시험을 나는 견딜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삶에 더 이상 빛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럴 일은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왜 나만 하나님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내겐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9절 하반절,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견디지 못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아픔과 고난은 너만 겪는 것이 아니다. 너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너보다 더 큰 견디지 못할 아픔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5장 7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가능할까요? 제가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 나고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혼자 고아가 됐어요. 1년 가까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요. 4살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수십 년이 저주의 인생이었어요. 저주.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저주.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태초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셨어요. 어느 날 골목 가만히 이러고 햇빛 밑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앞에 큰어머니가 지나가는, 큰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어요. 큰엄마 배고파요. 큰어머니가 데려다가 밥 먹이고, 그때부터 큰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있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저주의 연속이었어요. 저주의 고리였어요.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가 제가 어떻게 자라온 줄 알기 때문에 너무 체량이었던지 저를 감싸주고, 아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를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저를 안아줬어요. 제가 그 아내의 손을 쳐버렸어요. 아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몸에 벌레, 뱀이 기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주의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서 그때까지도 아내가 내 살갗을 어루만지며 나를 안아줄 때까지도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를 안아주면서 성이라 사랑한다 하면서 저를 위로해 준 기억은 단 한 번도 나지 않아요. 사람이 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에, 귀한 때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 전부를 지닌 자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요. 죄 지은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게 이런, 왜 나에게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마지막 출동 때 하나님 당신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나하고 토론합시다.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방관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삿대질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고난 속에 이길 것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드디어 그 불같던 시험과 핍박이 로마로부터 성도들에게 덮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지금서부터는 베드로 행전에 기록된 외경의 전승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유대 전승이에요. 기독교 전승.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로마에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한참을 가다 언덕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놀라고 반가워서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접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물어봤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통곡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십자가 고난을 지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 와서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살아생전 마지막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 베드로 전서 후편인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곧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 부탁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서야 합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여기 계신 복된 우리 성도분들 귀하고 귀한 축복 덩어리예요. 이 세상에 제일 고귀한 것을 이미 지니신 분들이에요. 천국을 이미 지니고 계신 분들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으세요? 이미 내가 전부를 갖고 있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우리 전부가 이 순간 떠나도 소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밖에 돌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예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봉산의 믿음의 열매일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고난과 싸워 이기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우리 성도들로 굳게 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샬롬 충만한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